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곳이 환상의 골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환상이라 하면 환상적인 골짜기. 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의 경고, 환상의 골짜기가 경고를 받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일컫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은 사실 비전의 골짜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환상적인 골짜기라는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지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보면 환상적인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형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이 동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서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그 가운데 780m 해발되는 산이 있죠. 그 산 구릉에다가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침략을 해도 제대로 그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요새입니다. 지형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이 되기에 굉장히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봐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상 거주하는 장소죠.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거기에서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환상의 골짜기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사야가 말을 한 이유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사야가 이 말을 할까요? 지독히 하나님의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반드시 형통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형통의 길을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안 망하고 잘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뭐 정치가의 연설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뭐 과학자의 뭐 명왕성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까? 누가 연설을 한다든지 과학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그것도 뭐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곳에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목사가 있는 것, 성도가 있는 것, 그거는 썩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말씀을 듣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양좌우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는 생명나무처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무엇으로 이곳을 지켰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남보다 좀 더 좋은 옷 입은 그 기분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지식의 힘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들보다 좀 많은 돈이나 좀 더 나은 미모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네. 저기 동대문 쇼핑몰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또 그 어떤 컨셉에 맞춰진 옷을 입고 가면요, 남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도요 훌륭하게 봐준대요. 근데 교회에 남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훌륭하게 봐줄까요? 안 봐주죠. 아니면 또 뭐 1,000만 원짜리 슈트를 다 걸치고 온다고 훌륭하게 봐줄까요? 아니죠. 뭘 걸치고 오면요, 예수의 의의 옷을 걸치고 오면 훌륭하게 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오시면 훌륭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빛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임에는 그렇게 지어졌으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성도는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불편하지만요,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또 말씀이 곧 비전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축복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훨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환상의 골짜기에 있으면 적어도 환상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히브리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었어요? 잘 안 됐어요? 잘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감옥에 집어넣어도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말씀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골짜기도 망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앙망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손양은 목사님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피어나도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서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다, 요 간절한 마음과 그 다음에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는 거죠. 요게 없으면 환상의 골짜기가 환상적인 골짜기가 안 되고 저주받은 골짜기, 망하는 골짜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구체적인 우리의 태도가 뭘까요? 우리의 활동이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버살렐과 올리압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한번 쫙 읽고는 탁 집어치워 놓고 막 성막 지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절 한 절 한 획 한 획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임하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임하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요셉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안 되고 싶은 사람들인가 보네. 그러면 저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처럼 되실랍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합시다. 네?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돼야 되죠. 그래 돼야 되는데, 그래 되고 싶으면 앙망하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 그래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앙망하고 높이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하게 되고,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라고는 가장 환상적인 것을 그들은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였더라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과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조용히 해, 물러가,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듣기나 했겠습니까?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들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한순간일지라도요. 뭐 근본적으로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왜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루의 삶을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거기에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앙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엎어지는 시간인데 그때 무너졌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지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곳을 받았지만 망했어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3절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길에서 급히 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당한 사람인데 길 가다가 망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앙망하거나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심령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씀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서 4가지 밭을 비유로 주신 거죠. 엘리 때도 보십시오. 엘리는요, 환상적인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를?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목숨을 잃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는 환상적인 곳도 될 수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환상적인 곳이 되어야 되지 망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환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지 망하는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망합니까? 왜 교회가 망합니까? 왜 이 시대가 망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 않는 국가, 않는 교회, 않는 가정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 멸시 안 했는데요. 나는 351년에 52주를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목표로 삼고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또 몸이 편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난 최근에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격이 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요, 그 땡볕에 집안일을 다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풀을 메고 약만 쑥 쳐버려도 고마울 텐데 풀을 메고 난 그 자리에다가 약을 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로, 삶의 증거로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된다면 이유 없이 우리는 이 시대를 주름잡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사야가요, 망한다는 경고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온통 잔치가 벌어지고요, 막 함성이 그냥 울려 퍼지고 이럴 때에 난데없이 이사야의 눈에는 환상이 들어오기를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확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정신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정신없는 사람들은 지금 막 좋아서 날뛰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는요,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망한다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소란하고 떠들고 성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던 이 사건이 뭐냐 하면요, 히스기야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온 나라가 그때 망하는 줄 알았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여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버립니다. 아침에 사네립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죠. 자기 고국으로 도망가서 니무록 신전에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자기 2 아들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적군이 다 죽어버리고 또 며칠 안 있어서 사네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겼다 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이겼다 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뭐가 나빠서 하나님의 종의 눈에는 캄캄한 재앙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사내립 왕과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일 때 누가 손이나 썼습니까? 누가 거기서 한번 칼을 들고 나가서 이야 하고 애국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 손을 쓰셔서 그들을 죽였으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셨으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때였어요.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한바탕 잔치부터 즐기고 하나님에게는 기마에 쓰고, 거꾸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남은 시간, 남은 여력을 가지고 잔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높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의 신앙적인 태도라는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많으면,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만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한국 땅은 기독교의 영적인 힘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높이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에서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맥이 없는 세상에 그냥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오늘 아픈 현실인데, 우리 새빛교회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존재를 안 보인다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뜨받들어서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든지, 심지어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거라든지, 교회를 가꾸는 거라든지, 강단을 치우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강단에요 새똥 묻은 신발 신고 올라온다고 뭐 나쁜 거 있습니까? 하나도 나쁜 거 없어요. 뭐 맨발로 올라오든 뭐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관계없지만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좀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 말의 한마디 한마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면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된다. 이런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중병을 앓게 되자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병문안을 오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요, 그제 지금 자기들이 아수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면서 창고, 무기고, 내탕고, 모조리 열어가지고 이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깁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오는 실수입니다.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주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던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요, 당신의 권력은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요, 당신의 자식들 중에서는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실수를 하는데요. 뭔 실수를 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하반절부터 11절 시작. 네,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거기까지만요. 이 사람들이 실수가 이겁니다. 지금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겼다 하고 저것끼리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예를 보여주는 거죠. 온 나라에 자기들이 강하다고, 온 세계에 자기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안 강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면요 지푸라기한테도 넘어갈 자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강한데 자기들이 강하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실수가 뭐냐면 전쟁이 이제 곧 닥칠 것이다 생각하니까 막 전쟁 물자를 지금 점검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나라를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돌아가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딱 꼭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고 했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려고 지금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다 마주치면 그 집중하는 눈빛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하나님을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그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자기 자랑에 집중하고 자기의 즐거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만드는 열심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리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너무 못됐지 않습니까? 어른이 얘야 거기서 다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담배 피면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면 뼈가 녹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건강을 상하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고 얼른 감축은 해야 될 텐데 뭐요? 하면서 담배 불어가지고 어른한테 막 공격하고 달려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딱 나타나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좀 알아보지도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 다 죽어버리거나 놀래서 뭐 완벽하게 돌아서거나 하겠죠. 모세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놀리는 거죠. 아이고 18만 5천 명 우리가 그제 죽는 걸 봤는데
예루살렘은 환상적인 도시인데 지형적으로 얼마나 안전한 요새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온갖 예루살렘의 안전에 대해서 큰 소리를 뻗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지금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지 마라. 이사야, 너 헛소리를 하지 마라. 아이고 그래, 내가 그냥 그럼 내일 죽을란다. 오늘 먹고 내일 죽을란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인들이 들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멸하게 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것도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딱 이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공중에 떠다니는 그 메뚜기 떼같이 이 황충들 같이 이곳에 쳐들어와서 환상의 골짜기를 멸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요 두 가지 교훈을 드릴게요. 첫째 교훈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가 안 하는가 모를 것 같아도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십니다.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진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엎으신다면 나의 인생은 성공보다는 고통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높이는 활동을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요, 환상의 골짜기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세력이요 예루살렘으로 만국의 권세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을 파괴하겠다고요. 그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그들이 100% 망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지갱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공중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100% 지고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 안에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환상의 곳에 장차 교회를 통하여서 만국이 치료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만국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마지막 하나님과의 곡과 마곡에서 바벨론 음녀와의 전쟁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법적인 세력, 또 환경적인 세력들, 또 마귀들이 성도 간의 마음을 갈라놓아 가지고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환상의 골짜기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데, 그걸 대적하여 싸울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싸울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 혼자 싸우는 건 아니죠. 물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자, 마귀들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사울 왕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신평을 넘어서 양산으로, 양산을 넘어서 영남 땅으로 새빛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